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풀무의 세상과 새 친구의 공력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기초가 반석되시는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뿌리 있는 내 교회됨을 밝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맹렬히 타는 풀목굴 가운데에서도 라는 이 말씀은 현실적인 상황을 그들이 인식한 것입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절대적인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분명히 주님에 대한 자신의 소속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능히 건져내신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그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근심상하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단순해요. 명쾌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짧지만은 분명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분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풀무의 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무불에 이 4명이 3명의 친구를 갖다가 던져놓게 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이 3명의 친구를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무에 다가오는데 얼마나 그 화력이 센지, 이 화력으로 인해서 끌고 갔던 이 병사들이 어떻게 돼요? 그 불길에 영향받아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는 풀무에 던져놓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들지를 않은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길이 몰아치옵니다. 이 불길이 스치기만 했는데도 그대로 타버렸는데 이 세 친구는 불길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풀물 속에 한꺼번에 던짐을 받았는데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타버렸는데 이들은 한복판에 들어가도 멸종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앞으로 세계가 풀무불 같은 그런 세계가 다가올 때에 누구는 몽땅 타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이들은 안 타 들어가고 멀쩡히 견딜 수 있었는가?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불같은 시험 많다고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 많다. 풍경 같은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타 들어가는데 이들은 넉넉히 안 타 들어가고 여전히 이겨나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주 앞에 했습니다. 그런 묵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안 탔습니까? 불같은 오늘 우리 세상에 많은 시련들과 고통이 있는데 누구는 불길만 스쳐도 금방 시험 들어버리고 타들어가는데 왜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 앞에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공력이라는 것입니다. 공력이다. 공력이다. 여러분, 공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공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내적인 쌓인 정석으로 쌓아놓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저력이라고도 합니다. 견디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굳세라. 이걸 견뎌나가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내력, 저력, 이걸 공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시대는 만국 백성이에요. 취약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왕조차도 잡혀서 끌려갈 때에 갈구리로 혓바닥을 뚫어가지고 사슬에 미어서 맨발로 끌고 갔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을까요?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다라는 거대한 신전으로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내팽겨 쳐진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 당할 수 있고 인권과 생명이 유일히 당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환강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당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권도 사라지고 생명의 존엄성도 무시당하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죽는 이 모습을 목격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대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조상 탓합니다. 조상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자기 일을 갖다가 팔자소관으로 내팽겨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대해 이렇게 된 만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에 은거리가 넘치게 되고 한이 넘치게 되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민감해지면서 건들면 툭 터지는 혈기와 함께 스스로 하나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살하든지 결국 저항하다가 비참하게 죽든지 이런 상황으로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견뎌나가는 거예요. 뜻을 정했잖아. 자신을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 여기에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믿음 굳세라 하면서 지켜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내공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계속 견뎌나가다 보게 되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겠지요. 사람들 눈치도 보였겠지요. 두려움과 불명도 있었겠지요.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미래가 깜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헤쳐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리굴리데라고 하는 조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그린 통칭 삼아서 진조조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게 되면 연한 굴이죠. 조개 안에 있는 귤이 모래를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나게 아프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진통이 오고 통증이 옵니다. 이 모래가 연한 굴을 갖다가 찌르고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조개가 방치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 것이냐 하면서 방치해 놓고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주게 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이 조개는 안으로 썩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조개는요, 낙하라고 하는 진액을 뽑아낸대요. 낙하라고 하는 그 진액을 뽑아내면서 이 고통을 이겨나간다고 말합니다. 이걸 뽑아내가지고 그 모래를 갖다가 품는다는 거예요. 그걸 품는다는 거예요. 그걸 품고서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틈인가 이 모래가 낙하라는 것 같게 응어리시면서 그것이 여러분 진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뭐냐 할 때 공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력입니다. 견디는 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어때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어때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는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다 보면은 여러분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구비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하나님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존경이 돼요. 특별히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볼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볼 때마다 참 존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견뎌왔어. 참 많이 견뎌왔어. 이 많은 세월을 갖다가 얼마나 견뎌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도 참 거쳐왔어. 많은 시련과 고통도 이겨왔어. 여기까지 살아올 때 남부르는 눈에 눈동자에 눈물이 있었고, 입에 탄식이 있었고, 마음에 신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이겨왔습니다. 어느 날 병고가 찾아, 암덩어리가 찾아옵니다. 신장질환이 찾아옵니다. 아주 생으로 맞이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병으로다가 미래를 내다볼 때에 죽음이 다가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잘 견뎌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헤쳐나갑니다. 근데 그 모습 보니까는 참 많이 이렇게 깨어지고 있어. 온유해지고 있어. 살아있는 믿음이 그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기도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모습을 헤쳐나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시련도 인내하지요. 견디어 나갑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내면으로 다가오는 진주 같은 인품이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공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인가요? 거기 보니까는 노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네요.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보다도 부모와 자식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 자체가 두려워서 홀로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관계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욱하면서 혈기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합니다. 참아줍니다. 그리고 잘 고비고비를 헤쳐나가면서 견디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는 공력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해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법도 배우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인품됨이 진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고난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빗나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바람이 난 겨같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마시고 우리 뜻을 정하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삶이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 만날지라도 이걸 뚫고 나가시는, 견뎌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을 여러분이 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오세요. 지켜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난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 이상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누가 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조금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밀어 던지면서 풀목 구덩이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또 한 분이 그들과 함께 떨어지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는 3명이 들어갔어. 3명의 던짐을 당하였어. 근데 보니까는 4명의 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육에 속한 사람이, 전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눈이 열려지더니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본다니까요. 24절에 보니까는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지 않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문대에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신학교 학자는요, 신화다, 전설이다, 옛날에 들려온 하나의 이렇게 전해 이루는 유래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배격합니다. 저는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그저 말씀 안에 있는 사실을 주님 이름으로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거기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에게 다가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받기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그런 나를 불 가운데 집어 던져 놓았던 사람이 또리방하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힘차게 찬양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왔는데 어제 제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맨 처음 러시아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다가 말하는데 가지 말래요. 들어가면 그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근데 갈 때에 내가 볼 때 마치 그 바울 사도가 내가 사실의 내 인바가 되더라도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심정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지 현장을 내가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 여기서 떠날 때보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번 두 번째 러시아 들어갈 때 아마 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은 들어가지 마라. 상황이 안 좋다. 잡힌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잠수함을 갖다가 미사일 발사를 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또 나라도 어수선하고 세계가 어수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 된다는 이 반대의 소리가 넘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전날에 그리고 마지막 하산역에서 우리 두 네 분이 이별할 때예요. 눈물이 막 날 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북한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났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꼈대요. 누가 도우시는 사람이 함께 하시면서 같이 따라가 주었고 보호해주는 이 모습을 느꼈대요. 막상 국경을 지나서 북한 땅에 들어가니까는 그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렸다고 하지요. 그죠? 그분들이 기다렸다. 그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병원의 원장도 찾아와서 약이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더래요. 거기 있는 당 부부장이라는 사람도 찾아와서 이러하니 좀 도와달라 이런 말도 하더래요. 이번에 100년 만에 한번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삶이 피폐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 의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현장이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참 이것이 진정한 돕는 손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취약의 상황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다. 기회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취약의 상황이었어. 그 불 현장은 취약의 상황이었어. 근데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왕이 엄청난 충격받아. 그 왕이 변화를 받아. 그 왕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는 참으로 신실하다. 내 명령을 갖다가 거역했지만은 네가 가진 신앙의 지도가 너의 신앙의 인격이 위대한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취약의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가 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미 알았어요. 신상 제막식 하면은 신앙 앞에 경배하라는 순서가 있음을 알았어요. 이분들도 고위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첫날에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 현장에서 다들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있을 때 꿋꿋이 서 있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엄청난 저력이에요. 엄청난 푸시를 받는 순간에 꿋꿋이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엄청난 내공입니다. 신앙의 내공이에요. 마지막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 앞에 갑니다. 주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파장이 나오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은요 다가가면 위로가 나와. 옆에만 가도 힘이 댕겨. 왠지 모르게 말씀이 살아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 그분의 인품됨이 그러게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면은 영적인 파장이 나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신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나와. 평강이 나와. 희락이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호하심의 장막이 그 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보호막이 우리 주님과 함께 막아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불이 그들에게 침몰하지 못해.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으니까는 도단성 전체가 어떻게 돼요? 불병거와 불날로 막아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암몬의 세력이 꽉 포위하고 있었지만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공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영적인 저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 다니엘을 제친거 풀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을 태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영적인 파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모습이 바깥인 그들 속에서 세 사람인데 어떻게 네 사람인가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불러냅니다. 얘들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 불 가운데 나오는 순간에 세 명만 나오는 겁니다. 인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위기가 기회일 수가 있어요. 불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 표적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모든 방백과 수령과 모사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세 친구를 보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스림이 없어요. 옷 하나 탄 데가 없어. 탄내 불냄새도 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왕은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라도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내 친구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그들과 함께 그런 믿음 갖고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친구를 갖다 바벨론에 있는 도성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게 되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이 내 친구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길 속에서 너무나 쉽게 타들어가는 나무 축적이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순 속에서도 다이아같이 금같이 변치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불같은 시험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견디어 나가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정금의 신앙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공력입니다. 이 견디는 힘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공력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괜찮아. 은혜의 때의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뜻을 정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헤쳐나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공력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불가능 시험 우리 가운데 오실지라도 우리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정금의 그릇됨이 넓어지고 커지고 나중에 범사의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심을 품고 섬기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큰 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실존,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보이고 노출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자꾸만 가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영혼의 두근거림, 설레임이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사람에게 열정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루함과 실증만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요. 모두가 하하하고 기뻐하는데도 혼자 아무런 기쁨, 감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고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박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이 없는 인생은 시동이 꺼진 자동차와 같다. 여러분, 자동차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시동이 꺼져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짐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열심이 없다는 것은 시동이 꺼진 자동차와 같고 영혼에 대한 실증을 느끼고 죄에 대한 유혹 앞에 번번이 넘어지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단해 볼 때 여러분 안에는 이 열심이 있습니까? 점검했다면 내가 가진 열심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도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듯 섬기고 몰렉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 가지로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전했지만, 율법을 기록했지만 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었고, 분열왕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은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다니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는 예전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답니다. 이 열심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열심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열심이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용되는 에너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좋은데,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거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뜨거운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도 미지근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열심,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한 열심, 거룩한 열심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 보았습니까?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 그 사람 참 뜨겁더라.
뜨겁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뜨거운 모든 것을 녹입니다. 의심이 마음에 오면 믿음에 대한 열정이 그 의심을 어떻게 바뀝니까? 확신으로 바꿔요. 두려움과 염려가 오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바꾸어 놔요. 우리 마음에 가슴에 불같은 열정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행하는데 추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한때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열심이 식어져 버렸다면 여러분의 손에 누군가 섬기려고 하는 그 대야와 수건이 준비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 마음에 가졌던 그 열심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열심 나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처음 열심을 가졌더라도 지금 그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비난을 연거푸 받으면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적으면 그 마음에 그만 낙심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릴 수는 있으나 잃어버린 열심, 무기력한 마음 그대로, 영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다 보니 내 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자꾸만 믿음에 퇴보해서 물러갈 수 있어 그 신앙의 열심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나 어쩌란 말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텅 빈 그물 빈 배로 돌아왔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배를 사용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는데 말씀에 의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흔히 기뻐하고 좋아할 법하지만 그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보지 못한 이 갈릴리 바다의 그 깊은 속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해줬다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데는 예수님이 파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습니다. 손을 얹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우리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는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 되을 법한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주님과 일정한 간격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은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 않은 애매한 어떤 순간 기회만 엿보는 그런 어설픈 행동이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전 열심이 회복되지 않아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이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신방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을 다짐받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능력의 선지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쌓은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위협 소식을 듣고 그냥 그리시네가 로뎀나무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물리적인 장소로 어디에서 찾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는 여기에 낙심해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열심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털썩 주저앉을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도 부르셨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동산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음성으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과연 우리가 열심의 자리, 충성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하늘의 자리에 머무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이 누군가를 향한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라 내 심령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회복하고 싶어요. 나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열심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부르짐을 들으시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도 건지사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열심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의심과 염려, 두려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새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 예전과 달라. 왠지 신앙생활이 예전과 달라. 자기 스스로의 의식이 와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합니다. 나 새롭게 하고 싶어. 새롭게 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다짐일 뿐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면 열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어떤 역할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열심이, 열정이 그 마음에 불러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는 열심, 10절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려는 열심, 12절에 환난 중에도 참고 항상 기도하는 열심,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열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거짓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여기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무대에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가상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그냥 하지 않습니까? 일회용 립싱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복음을 두고 생명을 걸고 순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잇는 그 길을 향해도 열정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열심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들도 열심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가는 성경 한 구절이 가슴 속에 와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그 뚜렷한 음성을 가슴에 들려줄 때에 모든 슬픔이, 모든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것 아마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는 자가 잃어버렸던 열심 다시 회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셨는데 보니까 기대가 안 차. 아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하지 말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아세요. 아들까지 내어주며 구원해도
자기는 양처럼 미련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맛보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잃었던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신이 난다니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모함을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심을 회복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먹는 것 주님이 드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옷을 주님이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종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은 보좌 우편에, 그리고 염소는 보좌 좌편에 세우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니 복을 받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양무리에 섰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배고프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헐벗었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열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늘 반복하시고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더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서로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했을 때 친구의 우정, 친구의 사랑, 친근하고 뭐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다정다감을 말하는데 마음에 도전이 된 거 10절 끝에 보니까 서로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삐뚤어졌어, 힘들어요. 네가 먼저 용서하면,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반응하지가 아니라 먼저 의뢰받은 우리가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13절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게 뭔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물질을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섬김, 이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벤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꾸며낸 내용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여기가 당신 집이요 라고 하고 앞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초라한 참으로 민망한 오두막집인 거예요. 이 부자가 마음에 참 상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큰 저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은 누구냐라고 여옅더니 자기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의사가 머물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생각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큰 집을 이렇게 짓게 살게 되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적게 썼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너무 적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은 부분에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 다른 사람의 나눈 것이 천국으로 연결돼서 여기서 집을 짓는 바로 건축자재로 다 하늘나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장고, 이 땅의 금고는 좀과 도둑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와 연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쓴다면 그 쓰는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하늘나라에 저장되는 아름다운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고민을 합니다. 참 모으기가 힘들다. 모여야 기도도 할 텐데, 모여야 무슨 일이 될 텐데, 모여야 뭘 할 텐데, 그렇게 모으기가 힘들었다. 예전에는 제발 좀 집으로 가라고 흩어 이렇게 보내는 것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몇몇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을 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 나성 서부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부디 구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슬로건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많이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해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내 주변에 형제로 주신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나누어짐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부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이 주제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공급하심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고 모인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7-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9월 25일 주일 오후 5시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유명 찬양단과 탈북자의 간증과 찬양으로 진행될 이번 구국기도회는 북한 핵폐기 1000만 명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706-2727 714지역 706-27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 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 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take and take, 받고 또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take and give, 받은 후에 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give and take, 주고 난 후에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러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고 깔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미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의 삶은 이웃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에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서로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give and give,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